사랑하는 한인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4월 25일, 4월 마지막 주일이며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이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광범위한 전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 필요는 없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체를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BC 주정부가 지난 금요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 달간 본인 거주지 외 지역에 비필수 여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주정부는 현재 5개 보건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조정해서 전체 BC주를 3개의 보건지역으로 나누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보건지역을 벗어나는 여행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메트로 밴쿠버와 우리 로우어 메일랜드는 지금까지 밴쿠버 코스탈 그리고 프레이저 밸리 2개의 보건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하나로 묶었고요. 그리고 밴쿠버 아일랜드가 하나의 지역이 되었고 그리고 북부와 내륙이 또 하나의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렇게 크게 3개 지역으로 BC주를 나누면서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 여행 금지령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는 575불의 벌금 티켓이 주어지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들도 이 지침을 잘 지키셔서 우리 코비드-19의 확산 위험을 줄이고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와 함께 5월 맥체인 성경 읽기표도 교인들에게 드립니다. 계속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또 매주 수요일에 줌 미팅으로 열리고 있는 수요 성경 교실에도 계속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교우들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케어홈이나 양로원에 거하시는 분들이 모두 9분이신데 그분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은총 속에 실록이 점점 짙어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기르시는 양인 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받게 하옵소서.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부활절 네 번째 주일 복음서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구약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후에 목자가 되어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하루는 양떼를 몰고 호렙산으로 갔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는 기이한 광경을 보고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떨기나무에 다가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이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날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고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는 지금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자, 여기 이름을 알려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은 나는 곧 나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도대체 이 말의 뜻은 무엇인지요?
다른 여러 번역 성경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나는 곧 나다를 I am who I am 아니면 I am that I am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번역을 하고요. 개역개정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곧 나다라는 말은 예흐웨 아쉐르 예흐웨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존재한다라는 뜻의 예흐웨라는 말하고요. 인칭관계 대명사 아쉐르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뜻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으시고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자유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자존적인 특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와는 달리 완전 독립 초월적인 분이시고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이 세상 모든 피조계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그들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신학적인 설명 대신에 어떤 현대 번역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I will be with you as who I am. I will be with you.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있는 그대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나 어떻게 이 말을 번역하고 설명하든 우리들이 이 말의 뜻을 다 이해하기엔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면서도 또 한편으론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셨다고 추측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대답,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라는 대답에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신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응답하신 나는 곧 나다라는 이 구절과 비슷한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I am이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마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신가를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I am,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신 표현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정확히는 모두 7번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라는 형태를 띤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고라는 말은 I라는 말이고요. 에이미라는 말은 그릭인데 비동사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7번 에고 에이미라는 이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깊이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고대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식탁을 베풀 수 있을까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뒤에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셔서 마치 반석의 생수 사건을 연상시키는 은유적인 표현을 덧붙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표현은 틀림없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고요. 먹는 자는 영적으로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빛이란 말은 생명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유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은 구원이 필요한 타락한 곳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 코스모스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비록 악한 자들의 소굴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세상의라는 이 말은 세상에서 또는 세상을 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닌 세상에 있고 세상을 위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입니다.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마르다가 말하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선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부활과 생명을 하나로 보면서 예수님을 진정한 생명이라고 재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과 빛이 연결되는데 이제 11장 25절에서는 그 생명이 부활과 연결됩니다. 부활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로써 생명의 정체가 드러나고요.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능력이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죽음까지 정복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신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 선언은 이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6절을 보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강론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공간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강론을 길게 넣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모른다고 투덜거립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무엇인가 확실하게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 11장에서는 부활과 생명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장에서는 생명이 길과 진리와 만납니다. 세 개의 정의에 모두 관사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그리고 그 길은 곧 진리와 만나서 다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현이 나는 곧 참 포도나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과 5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도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농부가 기르는 포도나무시고요.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몹시 중요합니다. 이렇게 먼저 요한복음에 나오는 I am, 에고, 에이미 이 다섯 구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그 나머지 두 개의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우선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 7절을 보면 나는 양의 문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이 선언을 이해하려면 약간의 배경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양들과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선 우리는 양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양우리는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대로 앞에 열린 공간이 있어서 안팎의 문이 하나뿐입니다. 목자들은 낮에는 양이 풀을 뜯도록 하다가 밤이 되면 양을 다시 우리로 데리고 와서 야생동물이나 도둑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자들은 양 우리 문을 가로질러 누워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자는 실제로 양의 문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의 첫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 풍요로운 생명, 그것이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보살핌으로 우리 각자를 독창적으로 그리고 서로 다르게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풍성한 삶, abundant life,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한 어린 소년이 처음으로 여름 캠프에 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2주간의 옷과 다른 기타 필수품을 담은 가방을 매우 조심스럽게 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그 어린 소년이 캠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캠프에서 얻은 3개의 파란 리본을 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리본에 대해서 물어보자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는 수영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어서 받은 것이고 2번째 리본은 핸드크래프트에서 받은 것이에요. 그래? 잘했구나. 그럼 3번째 리본은 무엇 때문에 받은 건데? 아들이 대답합니다. 네, 3번째 리본은 우리가 집에 갈 준비가 되었을 때 내가 가장 깔끔하게 가방을 싼 사람으로 뽑혀서 받은 것이에요. 엄마는 아들이 가방을 잘 싸서 리본을 받았다는 말에 많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참 잘했어. 내가 참 자랑스러워 하면서 안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거 쉬웠어. 엄마가 싸준 가방을 풀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 여러분, 어머니는 이 아들 가방을 싸느라 무척 고생을 했었는데 이 아들은 캠프 내내 2주 동안 똑같은 지저분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가방은 전혀 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가방을 싸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 가방에 다 채워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생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 가방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을 풀지 않고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똑같은 지저분한 옷을 입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가방은 잘 싸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삶의 온전함, 삶의 충만함,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여러분, 돈은 그 문이 아닙니다. 권세나 권력은 그 문이 아닙니다. 술이나 쾌락은 그 문이 아닙니다.
학위나 학식은 그 문이 아닙니다. 명성이나 인기는 그 문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 중 일부는 그 자체로 중요하겠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문이십니다. 지금 자신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 문을 통과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새로운 삶, 거듭난 삶,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으셨는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주저하며 그 문 밖에서 서성이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요? 이탈리아의 피렌체의 아름다운 대성당 옆에 성 요한 세례당이라는 커다란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아름다운 부조 작품이 붙어 있는 커다란 세 개의 청동문으로 유명한데, 남쪽 문은 안드레아 피사노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동쪽 문과 북쪽 문은 로렌조 기베르티라는 예술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쪽 문은 특별히 아름다워서 미켈란젤로가 그 문을 가리켜서 게이츠 오브 패러다이스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이 피렌체를 방문하는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 문들을 지날 때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지나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양쪽에서 당신을 둘러싸고 당신을 보호하며 당신을 감싸고 계시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내 삶의 모든 여정, 내 삶의 모든 단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풍성한 삶, abundant life를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셨는지요? 그분의 힘, 그분의 지혜, 그분의 임재, 그분의 사랑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시는지요? 내가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공하시는 그 풍성한 삶, 그 구원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생을, 이 풍성한 생명, 이 구원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
생명의 빵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며 부활이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 양의 문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꼴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내 인생의 모든 여정, 모든 단계를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합니다. 우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연약한 양과 같은 저희들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굳어지고 높아진 모든 완악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내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과 드림이 우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점점 우리 주님 앞에 설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남아있는 시간들을 지혜롭게 헤아려 주님의 뜻을 더욱 추구하고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더욱 밝히 드러나서 내가 더 거룩한 자로, 더 경건한 자로, 더욱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감당하며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선행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교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들의 사업터를 지키시고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사랑하는 교우들이 말씀 보고 묵상하며 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한 곳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계 곳곳을 휩쓰는 이 질병에서 속히 건져주시고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위로와 격려와 치유와 인도하심이, 선한 목자가 되시며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며 참평하는 얼굴을 내게 돌리시며 내게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시라.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